자, 오늘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구약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열 번째 주제는 이제 일천 번제입니다. 일천 번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일천 번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내용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을 펴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역대하 1장 6절.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00마리를 드리는데 이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것이냐, 아니면 한 마리씩 1000번을 드린 것이냐, 이거에 대한 좀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지게 되는데 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000번제가 드려진 장소가 어디냐면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 그 기브온 산당 안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놋을 씌웁니다. 법궤는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우고요. 번제단은 놋을 씌웁니다. 하나님이 명해서 만든 건데 그 가로 세로가 2.5m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1.5m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번제단에다가 이제 일천 번제를 솔로몬이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천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단이 여러 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로 계속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몇 개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6절 읽었지만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 그리고 우리 한글에는 이제 관사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더라고 붙어요. 더. 그러니까 그 놋제단이라는 거예요. 그 놋제단 딱 하나 있는 거. 그래서 이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이 하나에다가 이제 1000마리의 번제를 이제 드린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 1000마리를 이 하나의 번제단 위에다가 동시에 드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한 마리씩 또는 두 마리씩 이렇게 드린 것이냐? 자, 우리가 번제를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번제 드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꽤 걸립니다. 꽤 걸려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같은 건 좀 이제 시간이 덜 걸리겠지만, 특히 소 같은 경우는 엄청 더 많이 걸릴 거고, 이거를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도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가르고 내장과 기름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능숙한 사람이 한다고 해도 꽤 오랜 시간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뭐 하면 1000마리 그래도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일천 번제가 솔로몬의 일천 번제잖아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말은 솔로몬이 다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솔로몬이 내가 돈 낼 테니까, 내가 제물값 1000마리 제물값을 낼 테니까 제사장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직접 잡은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백정도 아니고 왕인데 이거 하는 게 그 전문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걸렸을 거라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제사장들이 막 거의 대부분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솔로몬이 드린 번제라고 하면서 받아주셨을까요?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율법에 맞지 않는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율법에 맞는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이 말씀드린 대로 나무에다가 이제 놋을 씌운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런 양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드렸느냐? 아니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하면 며칠 걸릴까요? 500일 걸리죠. 예. 근데 만약에 소가 아니라 좀 크기가 작은 양이나 염소를 해가지고 오전에 2마리, 오후에 2마리 했다라면 며칠 걸릴까요? 250일 걸리는 겁니다. 250일. 예. 많이 줄었지만 여러분 250일 계속 번제를 왕이 직접 계속 고기를 잡고 번제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번제를 드린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기브온.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머물던 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브온 산당까지 그러니까 거리가 12km 정도가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바로 옆도 아니에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듭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출발해 가지고 하루 종일 번제 드리고 다시 집에 들어오고 이거를 250일, 1년 동안 계속 한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 솔로몬인데 왕이잖아요. 여러분 왕이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이면 몰라. 근데 왕이 다른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이걸 진짜 1000마리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아까 번제단이 2.5m, 2.5m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동물을 올려놓고 태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장작이 필요합니다. 장작이. 지금이야 뭐 가스 이렇게 틀면 나오지만 그 장작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나무가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번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50kg 정도의 땔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250번을 드린다면 도대체 이 나무는 다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땔감 구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1,000마리의 번제를 어떻게 드렸다는 말인가? 자, 성경에서 여러분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죠, 1000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해서 딱 1000명이에요. 여러분 딱 1000명. 이 1000명이 솔로몬의 그 궁궐에 1000명이 같이 산다는 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라고 추측하고 있냐면 5,000명이에요. 근데 5,000명의 5분의 1이 부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분 창세기에 이제 이삭의 아내가 나오는데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뭐죠? 예?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뭐죠?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자, 이제 리브가가 이삭한테 시집가기 전에 리브가의 그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24장 60절. 창세기 24장 60절. 창세기 24장 60절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되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1000만 명을 어떻게 낳아요? 1000만 명을 어떻게 낳아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33장 17절. 신명기 33장 17절.
신명기 33장 17절. 시작.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자, 여기서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고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수천 명이란 수만 명 수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만 곱하기 만이에요. 천 곱하기 천이고 만 곱하기 만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또 사무엘상 18장 7절. 사무엘상 18장 7절. 사무엘상 18장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죽여도 만 곱하기 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그렇게 죽였다라고 지금 여인들이 막 다윗을 칭찬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군데 찾아봤는데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천, 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어떤 관용어로 보느냐,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이거는 그냥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많다. 근데 어떤 건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부인이 진짜 1000명이었다. 우리가 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1000명의 부인과 한 궁궐에서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5000명인데 그냥 길 가다 만나면 부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도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걸 어떤 관용어구로 많이 드렸다 이렇게 보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봤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해서 진짜 솔로몬이 1000마리를 가지고 드렸다라고 보기보다는 많이 드렸다, 제사를 많이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저 어릴 때 1000번제라는 헌금이 있었습니다. 1000번제.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게 한동안 한국교회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번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봉투에 1000원씩 해가지고 이제 1000번을 채워야 돼. 1000번을 채워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것까지 다 하셨다고. 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 것까지 다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해야 솔로몬에게 주었던 뭐 부와 귀와 영광 이런 게 다 오지 않을까 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께 드린 거 뭐 나쁜 건 아닌데 감사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이 성경을 이해하고 좀 연구하고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이게 문자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떤 관용어구로 볼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로뎀나무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엘리야.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가 이제 싸움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하나님과 우상들과의 싸움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이제 이겼다는 것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였을까요?
왕은 아합인데 진짜 권력자 이세벨이에요. 아합은 그 뒤에 그 비선실세 이세벨이 시킨 대로 하는 그냥 그런 왕이에요. 머저리 같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세벨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가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남쪽이 땅이 많아요. 땅이 많은데 더 이상은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광야라서. 그나마 브엘세바가 그나마 사람이 겨우 살만한 그런 정도예요. 그 밑으로 갔다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하루길을 더 갑니다. 브엘세바한테는 누굴 남겨두냐면 자기와 함께했던 그 종을 둬요. 넌 여기 있어라. 왜냐하면 얘 같이 갔다가 얘도 죽어요. 그러니까 넌 여기 있어라 하고 자기 혼자 간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인지 여러분 그래도 많이 들어봐서 아시잖아요. 위험한 땅이고 엄청 공고한 땅이에요. 돌, 모래, 바람, 먼지, 추위, 더위 뭐 이런 것만 가득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음식도 없고 밤이면 맹수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또 전갈도 있고 뱀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냥 그렇게 죽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위협적인 게 바로 날씨예요. 날씨.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막 내려쬐고 이제 해가 저물면 어떻게 되냐면 추위가 찾아와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여러분 일교차가 몇 도 차이 나는지 알아요? 몇 도 차이 날 것 같아요? 일교차가? 30도. 아침 저녁 그러니까 밤하고 낮하고 제일 차이 나는 게 30도가 차이 나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광야로 나갈 때 뭐가 필요하냐? 그 외투가 필요한 거예요. 외투가. 겉옷이. 겉옷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땅에 엘리야가 찾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중에 제일 살기 어려운 곳이 바로 브엘세바고 거기서 그는 하루길을 더 내려갑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생명을 이제 위해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이 살고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긴 죽으러 가는 데예요. 죽기 딱 좋은 곳이에요. 죽기 딱 좋은 곳.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피한다,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사람이 많은데. 자, 엘리야가 지금 피한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한 번 더 피한 적이 있어요. 누구를 피했죠?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요. 왜 피했냐면 3년 동안 비 안 올 거다 이 말하고 숨어버리잖아요. 그때 숨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릿시네가. 등주교회 가면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 이름이 그릿시네가예요. 여러분 그릿시네가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시내가로 숨어야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또 물만 있나요? 그늘도 있어요. 그 시내가 쪽에는
나무들이 물이 있으니까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늘도 있고. 그래서 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글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일로 안 가고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도망가는 것과 두 번째 도망가는 거의 차이는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너 피해라. 너 숨어라.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숨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죠. 이 엘리야한테 뭐가 필요한지.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한 엘리야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세벨이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자. 이세벨이 오기 힘든 곳으로 가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시내가는 그 아합 왕이 살던 데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브엘세바로 갑니다. 근데 브엘세바로 이제 가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위대했던 엘리야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에 자기 몸종을 두고 자기는 하루길을 더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나 이렇게 살면 뭐하냐. 죽자. 차라리 죽자. 해가지고 그래, 죽으려면 확실히 죽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간 곳이 그 남쪽입니다. 그리고 하루길을 갔는데 이제 그가 어느 나무 밑에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로뎀나무 밑에 있어요.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 밑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는 나무도 잘 자라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나마 광야에서 그늘이 괜찮은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조각목이 이렇게 쫙 펴져가지고 이제 그나마 잎도 두껍고 해요. 또는 종려나무. 제일 그늘 없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나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밑에 이렇게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거의 없어요. 그늘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가 로뎀나무 밑에 앉았다는 얘기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안식이 필요하고 좀 쉼이 필요하고 그랬으면 어느 나무 밑으로 가야 되냐면 조각목 밑으로 가야 돼요. 그나마 거기가 시원하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죽겠다 이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푸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쫓기다가 어느 순간 죽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면 죽음의 땅 광야 더 내려가자. 그리고 확실히 죽으려면 그늘 밑이 아니라 그냥 로뎀나무 밑에서 죽자 하고 거기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뜨겁기도 하지만 전갈이나 뭐 독뱀 이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한밤에 추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가 잔다라는 얘기는 그냥 자다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려 죽든 얼어 죽든 뜨겁게 죽든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가 찾은 엘리야가 이 선택한 건 쉼이 아니에요.
가끔 교회들 보면 카페 이름이 뭐 로뎀 나무 이런데 거기는 그냥 죽으러 모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여서 다 같이 죽자. 예. 쉼이 아니에요. 쉼. 로뎀 나무는 쉼이 아니야. 근데 카페 하면 맨날 교회들이 로뎀 나무 되게 많이 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좀 쉬는 그런 뭔가 되게 낭만적이고 사역에 지친 여러분 로뎀 나무에서 쉬십시오. 막 그렇게 하는데 와서 죽으란 얘기예요. 예. 오늘 들으셔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그가 죽으러 간 장소가 거긴데 그런 엘리야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예, 찾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 왜 이러고 있어? 왜 죽으려고 그래?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그냥 먹을 것만 주십니다. 그냥 물 주세요. 힘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가 이제 힘을 내게 되죠. 자,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인데 이 150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몇 편일 것 같아요? 예? 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예. 시편 23편 아닐까요? 그럼 다른 거 외우시나요? 우리가 외우면 유명한 겁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1절만 외워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한번 펴볼까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우리 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수술 받는 분들한테 항상 읽어드리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뭐 수술을 받기 전날이나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바로 전이나 뭐 그럴 때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되나 읽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시편 23편 추천합니다. 예. 자, 여기 보면 5절을 볼게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상이 뭘까요? 네, 밥상이에요. 이렇게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뭐 개근상 뭐 이런 상 아닙니다. 밥상입니다. 근데 밥상인데 식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밥상은 그냥 왠지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식탁이에요. 식탁. 의자 놓고 앉는 식탁. 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밥을 먹냐면 바닥에 앉아서 먹었어요. 상이 없었어요. 예, 뭐 도시민이나 광야 유목민이나 다 바닥에 앉아서 먹었어요. 그럼 누가 상을 사용했느냐? 귀족들, 왕족들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상입니다. 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부자다, 또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상징입니다. 상이. 자, 그런 왕족이나 귀족들이 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열면 이제 사람들 초대하는데, 그런데 초대만 받아도 대단한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집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상에 앉는 건 아닙니다. 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귀하기 때문에. 손님 중에서도 정말 귀한 몇 명만 상에 앉고 나머지는 다 바닥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신다,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어마어마하게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예. 그냥 단순히 배고프니까 밥 한 끼 먹고 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런 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구약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차려주실 정도 나가 그렇게 귀한 존재야? 잘 몰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신약에 가면 알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에 가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자녀.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이걸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상상도.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종인데 내가 같은 종이 왜 그런 상에 앉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거기 앉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앉는 거야. 자, 그런데 상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신대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신대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보고 있는데 원수 앞에서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예, 밥이 넘어가겠어요? 근데 하나님 먹으래요. 괜찮아, 밥 먹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쟤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주고 쟤 까불면 내가 혼내줄 거니까 또 쟤네들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어. 밥 먹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23편은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죠. 다윗이 지금 양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 다윗이 양을 쳤던 곳이 어디냐면 유대 광야예요. 광야, 역시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 갑작스럽게 내리는 국지성 호우, 폭풍, 그다음에 맹수, 그다음에 뭐 그런 전갈, 그리고 강도의 습격, 이런 게 빈번했던 곳이 그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광야에서 양들이 풀을 먹고 있을 때 누가 보호해줘요? 목자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목자가 다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지켜주고, 그다음에 누가 만약에 다쳤으면, 어떤 양이 다쳤으면 약을 발라주는데, 그때 발라줬던 약이 우리가 지금 뭐 빨간 약, 후시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양들한테 물도 먹이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양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보면 5절에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양이 이렇게 좀 다치면 약 발라주는 게 올리브 기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해주는 내용인 거고, 내 잔이 넘친다. 예, 양들한테 물을 먹이는 내용인 것이고, 그 위에 4절, 이것도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뭐 그런 동물들이 위협할 때 지팡이로 다 막아주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참 시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 배경을 알면 이 시를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다음은 몇 편일까요? 24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23편은 많이 아는데 23편은 잘 몰라요. 근데 읽다 보면 이게 24편이야 해요. 여러분, 24편도 23편만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24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능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호와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여기 일단 셀라가 종종 나오는데 이게 누가 그래요? 신약은 아멘이고 구약은 셀라다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셀라는 음악 용어예요. 음악 용어인데 약간 쉼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 읽어도 되고요. 자, 우리가 위에도 좀 유명하지만 밑에 특히 7절부터 나오는 거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구절이에요. 이 구절로 나온 찬양들도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이번에 10, 27 집회 갔을 때도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노래가 그 노래였어요. 아, 너무 벅찼어요. 세상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문한테 머리가 있나요? 우리 문이 직사각형인데 어디부터 머리일까요? 문한테 허리가 있나요? 똑같은데. 예. 자, 마음의 문. 여러분 그 고대 이집트 제국 그리고 이집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한테 영광의 왕, 여기 영광이 계속 등장하는데 영광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파라오. 그러니까 당시 파라오는 최고의 능력자, 권력자, 그리고 강한 오른팔로 적을 무찌르는 최고의 용사. 그래서 고대 이집트 신전을 보면 이 바로가 강한 팔로 적을 무찌르는 그런 벽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는 크고 작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즉 크고 작은 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 성마다 다 다른 왕이 있는 거죠. 그런 왕들에 비해 파라오는 아주 강한 왕인 거죠. 아주 힘 있는 왕이에요. 영광스러운 왕이에요. 그 영광의 왕 파라오가 이제 크고 작은 성들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을 정복하려면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요? 성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문. 여기서 말하는 문이 그 문이에요. 성문. 예. 그러니까 그 성문을 들어가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왕은 파라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는 걸 거부하면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의 왕들이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목이 잘려 죽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갈수록 더 강한 영광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수많은 도시 국가는 신전이 어디에 있냐면 높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왜? 신이니까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왠지 신이 땅바닥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 위에 하늘에 계신다. 그런 느낌으로 신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의 신은 영원하다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믿듯이 그들도 자기들의 신이 영원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신전으로 가는데 신전으로 가려면 또 역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신전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도요. 그 입구에 문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냐면 신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네. 다시 나오면 인간 세계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은 영원한 존재인 신을 만나러 가는 영원한 문이에요. 그게 그 문이. 자,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 머리를 드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머리를 드는 거는?
예. 약간 도전적인 거예요. 그죠? 부모가 꾸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죠. 막 꾸중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죠. 예. 그게 우리 문화입니다. 예. 이렇게 숙여야 돼요. 왜요? 숙여야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게. 잔소리가. 그리고 불량배들 만나도 뭐라 그래요? 야, 누구 안 깔아? 그러지요. 예. 고개 들면 더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근데 이집트는 달라요. 반대야, 반대. 고개를 드는 게 내가 이 왕한테 정복을 당했다. 항복하고 굴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안 들면 잘라서라도 들어요. 목을 베어서라도 이렇게 고개를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벽화에 보면 그런 정복된 왕들이 머리를 들고 있어요. 그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본문을 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향이 들어간다. 영광향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향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다윗이 쓴 시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파라오가 뭐 다른 메소포타미아 신이 영원한 왕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여호와가 진짜 영광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런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때 너희들 머리를 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왕한테 너희들 굴복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에 절대 권력자 파라오의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파라오한테 굴복하는 다른 그 작은 신들, 작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하는 것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자, 이제 이사야로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 자, 우리 이 노래 있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노래 아시죠? 그 뒤에 보면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가 많이 부르고 우리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61장 3절인데요. 찾아볼까요? 이사야 61장 3절. 이사야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해라.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라.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를. 자, 사무엘하 13장 19절. 사무엘하 13장 19절. 사무엘하 13장 19절. 시작.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네. 또 에스더 4장 1절. 에스더 4장 1절. 에스더 4장 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또 다니엘 9장 3절. 다니엘 9장 3절. 다니엘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재를 뒤집어 썼다. 또는 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재를 뒤집어 쓰는 거 언제 쓰느냐? 좀 기분 나쁘다고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슬프다고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너무너무 슬픈 그런 상황에 재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때 뿌리는 거예요. 자,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재를 뿌리는 것과 이제 대비되는 게 이제 화관인데, 그럼 화관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 화관은요, 히브리어로 꾸미다, 장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꾸미다, 장식하다. 그러니까 당시 결혼식 때 신랑들이 이제 모자를 씁니다. 꾸미려고 모자를 쓰고, 또는 잔치 때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모자를 쓰는데, 그거를 이제 화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관. 영국의 고고학자 조한 패덤이라는 박사가 이렇게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는 향기 나는 모자가 있었다. 이집트의 예술 작품에는 황색과 백색의 원뿔형 모자가 있었다. 축제나 잔치 때 머리에 쓰던 향기 나는 원뿔형 모자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착용했다. 뭘 썼대요? 원뿔형 모자. 원뿔형 모자. 거기서 향기가 난대요. 왜 향기가 날까요? 그 안에 향기 나는 뭔가가 있는 거죠. 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향유를 넣습니다. 향유. 그래서 이 원뿔형 모자에다가 향유를 넣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냄새가 막 나겠죠. 냄새가 막 나요. 그리고 막 이게 흥에 겨우면 막 춤도 추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흘러요. 흘러서 어디로 오겠어요? 머리. 기름이 머리를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사람은 누굴까요? 행복하고 기쁜 사람? 이 세상에서 신랑입니다. 신랑입니다. 신부도 그렇겠죠. 근데 신부보다는 신랑이 더 기쁘겠죠. 그러니까 신랑이 이런 화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 그때 쓰는 게 화관이에요. 그냥 뭐 꽃으로 해가지고 막 예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기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화관은 우리가 보통 화관하면 뭐 왕관처럼 그렇게 생긴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꽃갈 모양이에요. 원통. 그 안에 뭐가 들었다? 향유가 들었다. 향유가 들었다. 그래서 너무 기쁠 때 이게 막 움직이다 보면 이게 좀 흘러내린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머리에 기름이 흐른다. 이 기름은 어디서 난 거냐면 향유에서 나온 겁니다. 머리를 안 감아서 기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 화관에서 기름이 흘러서 머리가 기름이 이제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으로 갑시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이것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제끼리 잘 지내는 게. 그게 어느 정도냐면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까지 흘러요? 수염까지 흐른대요. 그리고 옷깃까지 내린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화관에 있는 기름이 흐른 거예요. 화관에 있는 기름이 흘러서 머리까지 왔고,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지금 화관을 쓴 신랑이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신나서 헤드뱅잉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기름이 이제 다 내리는데도 멈추지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기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관을 쓰는 날은 결혼식과 같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쓸 정도로 정말 죽을 만큼 슬픔을 가진 자가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같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슬픔을 가진 자가 가장 큰 기쁨을 가진 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죠. 예. 그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이러면 우리 이미 의미가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나중에 그 찬양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어리버리하게 옆에 서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가장 슬픈 사람을 가장 기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